마음이 흔들릴 때 부처의 지혜를 따르라.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당신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인다. 부처는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말과 행동도 청정해진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말이 상처가 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때일수록 더욱 침묵하라. 침묵 속에서 진실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고요함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힘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그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고 무엇을 버릴지를 고민하라. 탐욕은 끝이 없고 집착은 고통을 키운다. 버리면 얻을 것이요 비우면 채워지리라. 부처의 이 말은 지금 당신을 위한 가르침이다. 남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당신 안에 있는 분노와 어리석음을 먼저 꿰뚫어 보라.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변화는 시작된다. 자신을 이긴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부처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 속에 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라. 그곳에 모든 해답이 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면 된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괴로움을 바라보라. 당신이 그것을 외면하지 않을 때 그 괴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으나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 부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세상이 당신을 몰라줄지라도 당신은 스스로를 알아야 한다. 스스로를 등불 삼아 진리의 길을 걷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다. 부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라. 그 길 끝에 고요하고 밝은 진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사람의 마음도 그에 따라 요동친다. 하지만 부처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고요함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고요함은 세상을 꿰뚫어 보는 눈이다. 분주한 삶 속에서도 잠시 멈출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이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물음은 당신을 본래 자리로 이끈다.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삶이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이 쌓이면 어느 순간 큰 나무가 되어 당신 삶 전체를 바꾸게 된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뀔 수 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작은 침묵이 깊은 평화를 낳는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꽃은 각자의 계절에 핀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만의 것이다. 늦게 피는 꽃이 가장 깊은 향기를 남긴다.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최고의 깨달음이다. 부처의 이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알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들여다보라. 거기서부터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비판보다는 이해를, 책망보다는 자비를 선택하라.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온전한 수용이다. 오늘 하루 비록 힘겨웠더라도 이 대화를 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당신은 이미 변화를 선택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삶이 괴로울 때 고요하게 머물러라. 부처는 말씀하셨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고통을 이겨낼 지혜도 존재한다. 당신이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깨어 있으려는 증거다. 고통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고통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너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삶은 비로소 다른 색으로 빛나기 시작한다. 도망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러라. 마음은 도구이기도 하고 덫이 되기도 한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작고 사소한 일에도 흔들린다. 그러나 마음이 단단하면 가시밭길조차도 고요한 길이 된다. 성난 마음은 나를 태우고 남도 태운다. 부처의 이 말씀처럼 분노는 결국 나를 파괴할 뿐이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세상의 소음은 줄어들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은 그 소음 속에서도 고요한 중심을 지킬 수 있다. 바로 그 고요함이 당신의 가장 강한 무기다. 당신의 삶이 아무리 어지럽더라도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지금을 바라보라. 그 순간 모든 판단은 사라지고 마음은 다시 본래의 자리에 돌아온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간단한 진리를 마음에 새겨라. 지금의 슬픔도 아픔도 외로움도 모두 지나갈 것이다. 남는 것은 오직 당신의 성찰뿐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 고요하게 살아보라.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기보다 그저 존재하는 것에 집중하라. 그 자리에 삶의 모든 해답이 있다. 세상이 버거울 때 마음을 지키는 법. 세상은 언제나 빠르게 돌아간다. 누군가는 더 높이 올라가고 누군가는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해한다. 그러나 부처는 말씀하셨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오직 자신과의 길을 걸으라.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애쓸수록 당신은 점점 자신을 잃게 된다. 세상이 주는 박수와 인정은 잠시일 뿐 당신의 평화가 될 수는 없다. 진짜 평화는 당신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누군가의 말이 상처가 되고 인정받지 못해 외로울 때 그 마음을 억지로 감추려 하지 말고 조용히 들여다보라. 고통을 밀어낼수록 더 커지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는 자신을 지킬 책임이 있다. 부처는 그렇게 가르치셨다. 지키라는 말은 싸우라는 말이 아니다. 침묵 속에서 나를 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보호다. 바람은 불어오고 파도는 치지만 바다의 깊은 속은 언제나 고요하다. 당신의 마음도 그와 같다. 겉은 흔들릴 수 있지만 깊은 곳엔 여전히 평온이 머물러 있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하라. 진실된 길은 더디더라도 끝내 꽃을 피운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곧 진리의 발걸음이다. 때로는 내려놓아야 진짜 보이는 것이 있다. 애쓰던 기대를, 지나친 욕심을,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던 그 마음을 살며시 놓아보라.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 마음, 바로 그 안에 있다. 마음이 지칠 때
멈추는 용기. 부처는 말씀하셨다. 지친 자는 멈추어야 하고 방황하는 자는 앉아야 하며 혼란한 자는 스스로를 바라보아야 한다. 삶이 당신을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억지로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진짜 용기는 멈출 수 있는 힘이다. 멈춘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회복이다. 지치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우리는 자주 자신을 탓한다. 하지만 부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스스로를 향한 자비 없이는 타인을 향한 자비도 없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세상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더 이해하는 일이다. 숨이 막히는 순간에도 내면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곳에 고요한 빛이 깃든다. 누군가는 쉼을 나약함이라 말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쉼은 깊은 깨달음으로 가는 입구다. 혼란 속에서 멈추는 사람만이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마음은 길들일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 부처의 이 말씀은 오늘의 당신에게 깊은 울림이 된다. 매일을 살아내는 것이 버거울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고요하게 눈을 감고 숨을 쉬어보라. 당신은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그저 내려놓아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다하지 못해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다. 그러니 부디 자신을 더 사랑해주라. 자신에게 더 친절해지라. 그 작은 친절 하나가 내일을 살아갈 용기가 되어줄 것이다. 슬픔이 찾아올 때 마음을 다스리는 법. 부처는 말씀하셨다. 눈물이 흐르는 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는 종종 묻는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오는가? 왜 이 슬픔은 끝나지 않는가? 그러나 부처는 답하신다. 고통은 피할 수 없어도 고통 속에서 깨어날 수는 있다. 슬픔은 외면할수록 커진다. 마주할 때 그 슬픔은 스승이 된다. 당신의 상처가 아물지 않는 것은 그것이 아직 말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어주라.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라.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지 마라. 그 마음이 곧 너 자신이다. 부처의 이 말은 오늘 당신에게 하는 말이다. 누군가는 당신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 당신이 당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세상의 소음은 당신의 고요를 방해할 수 없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아직 닿지 않은 평화가 남아있다. 그 평화는 슬픔을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된다. 잠시 멈추고 눈을 감고 당신 안의 고요함을 느껴보라. 그곳에 당신을 지켜주는 조용한 힘이 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이며 깨어있는 삶이다. 오늘 당신이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았다. 그 눈물 속에는 견뎌낸 시간과 이겨낸 마음이 담겨 있다. 그러니 부디 자신을 더 이상 책망하지 말고 그저 다정하게 안아주라.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잘 살아내고 있다. 그 자체로 고귀하고 아름답다.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 마음을 다잡는 지혜. 세상은 말한다.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안다. 때로는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린다. 왜 나는 안 되는가? 내가 부족한가? 하지만 부처는 말씀하셨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며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다. 결과가 전부는 아니다. 과정 속에서 얼마나 깨어 있었는지가 당신을 만든다. 노력은 씨앗과 같고 결과는 계절과 같다. 계절이 오면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운다. 지금의 노력은 헛되지 않는다. 보이지 않을 뿐 당신 안에서는 분명히 자라고 있다. 부처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된 노력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을 다듬는 데 집중한다. 당신이 지금 겪는 좌절, 그 또한 당신의 일부다.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배움을 발견하라. 삶은 늘 성공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실패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힘, 그것이 진짜 용기다. 쉬어갈 수는 있어도 당신은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이다. 결과가 늦게 오더라도 괜찮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그 길이 곧 진리이며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당신을 진짜 나로 만들어가고 있다. 인간관계에 지쳤을 때 마음을 지키는 법. 부처는 말씀하셨다. 남을 다스리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자주 다친다. 기대했던 만큼 실망하고 믿었던 만큼 흔들린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진심은 언제나 상처를 동반하지만 그 진심은 당신의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잡이다. 부처는 말한다. 독사는 조용히 물고 어리석은 자는 소리치며 상처를 준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당신의 선함까지 버리지 말라. 그 누구의 말도 당신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내면의 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 인간관계는 얽히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애써 끌어안으려 하지 않아도 좋다. 당신이 지닌 고요함이 언젠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간다. 무례한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지만 당신의 마음까지 무례해지지 않도록 하라. 그것이 부처가 가르친 자비의 균형이다.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다. 모든 관계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럴 땐 침묵 속에 머물러라.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한다. 고요하게 자신을 안아주고 쓸쓸한 마음을 그저 지켜보라. 그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다. 부처는 말씀하셨다. 분노는 불덩이와 같다. 그 불은 던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을 태운다. 우리는 살아가며 누군가의 말에, 행동에, 태도에 분노하게 된다. 그 감정은 순식간에 치밀어 올라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삼켜버린다. 그러나 부처는 말한다. 화를 내는 것은 독을 마시고 다른 이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분노는 결국 자신을 해친다. 당장의 감정은 시원할 수 있으나 그 감정 뒤에 남는 것은 후회와 공허뿐이다. 화를 참으라는 것이 아니다. 화를 인식하라는 것이다. 그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밀어내거나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라. 마음은 훈련될 수 있다. 부처의 이 말씀처럼 감정을 알아차리고 멈추는 연습은 당신을 점점 더 깊고 단단한 존재로 만든다. 화를 낼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화를 내야 한다. 그 자격은 단 하나.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분노를 다룰 수 있다. 우리는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 더 조심해야 한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당신의 분노가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는 걸. 한순간의 인내가 수많은 후회를 막는다. 이 단순한 가르침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고요하게 깊이 숨을 들이쉬라. 그리고 마음속에 조용히 말하라. 나는 지금 깨어 있다. 분노는 지나가는 바람일 뿐 나는 그 바람에 휘둘리지 않겠다. 홀로 있는 시간이 괴로울 때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우리는 누구나 외로움을 피하고 싶어 한다. 사람들 속에 있어야 안심이 되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존재의 가치를 느낀다. 하지만 부처는 말씀하셨다.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자는 어디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없다. 고독은 벌이 아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고독은 가장 깊은 진리를 비추는 거울이다. 홀로 있는 시간이 괴로운 이유는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면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 목소리가 두렵다면 당신은 아직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을 지나야 비로소 진짜 자기를 만날 수 있다. 부처는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홀로 있는 시간은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공간이다. 그 시간 속에서 과거의 상처도 미래의 불안도 모두 조용히 머물게 하라.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고요 속에서 스스로 느낄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홀로 있는 순간은 당신을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이다. 누군가와 함께하기 전에 스스로와 온전히 함께하는 법을 익히라. 그것이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 외로움은 적이 아니다. 그 안에는 커다란 자각이 숨어 있다. 고독을 이겨내려 하지 말고 그 안에 편안히 앉아보라.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더 깊고 넓은 평화에 닿게 될 것이다. 삶에 지쳤을 때 다시 일어서는 힘. 인생은 끝없는 길처럼 보인다.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고 지치고 쓰러져 버린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게 된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부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다.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 고통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부는 아니다. 고통을 경험한 후 그것을 딛고 일어설 때 당신은 더 강해진다. 어떤 길도 두려워하지 말라. 부처는 그렇게 말하셨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고난이라 해도 그 길은 결국 당신을 성장하게 만든다. 우리는 흔히 실패를 두려워하고 넘어지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이다. 부처는 말씀하셨다. 오직 일어서는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다. 지금의 고통은 내일의 강함이 될 것이다. 부처는 고통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 교훈은 바로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이 순간 역시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순간을 지나며 더욱 단단하고 더 깊은 지혜를 얻을 것이다. 힘든 순간,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의 내면에는 이미 이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있다. 그 힘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
우리는 종종 외부의 인정과 사랑을 갈망한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부처는 말씀하셨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 타인을 사랑하는 데에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결점과 약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을 미워하거나 부정하지 말라. 그것이 고통을 불러온다. 부처는 말한다. 자신을 괴롭히는 자는 결국 자신을 더 깊은 고통 속에 빠뜨린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신을 존중할 때 비로소 다른 이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자신을 가꾸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무언의 선물을 주는 것과 같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당신의 삶에 따뜻함이 흐르고 당신의 마음에서 나온 사랑은 그 무엇보다 순수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 그러니 스스로를 돌보라.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타인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다. 이 말은 당신이 내면을 사랑할 때 외부의 관계도 더 건강하고 깊어진다는 의미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지만 결국 그 사랑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며 세상에 더 많은 사랑을 불러온다. 자신을 사랑하라. 그 사랑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그 사랑은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삶의 목적을 찾는 법.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부처는 이 질문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 모든 존재는 그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지만 그 목적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을 찾는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하지만 부처는 말했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라. 그곳에 모든 답이 있다. 자신을 알지 못한 채로 세상에서 목적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빛을 찾으려는 것과 같다. 내면의 고요함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 부처는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가르쳤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 진정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의 직선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목표가 바뀌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느냐에 있다.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는 그 길을 걸어가며 자신을 알고 내면의 평화를 찾은 뒤에야 참된 목적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갈등은 당신의 목적을 찾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고난 속에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자신을 만나면 당신의 삶은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목적을 찾는 일은 단지 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얻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기억하라. 인생은 한 번도 같은 순간이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하고 성장한다. 하지만 그 변화가 때때로 두렵고 불확실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부처는 말씀하셨다. 변화는 삶의 법칙이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통만이 남게 된다.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변화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변화를 통해 성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큰 성장은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부처는 내면의 변화를 통해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새롭게 맺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변화는 때로 불안하고 자신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성장은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다. 부처는 고통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신을 다듬고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라.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으며 조금씩 강해지고 지혜롭게 된다. 그 변화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 변화는 외부의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변화가 가장 중요한 변화이다.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어떤 외적인 변화도 의미가 없다. 부처의 가르침은 내면의 평화와 마음의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변화는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성장할 준비가 된 것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결정을 내린다. 어떤 길을 갈지, 누구와 함께 할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쓸지. 이 모든 결정 뒤에는 행동이 있다. 그 행동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 부처는 말하셨다.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행동은 그저 공허할 뿐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행동으로 이어진다. 마음속에서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실천하는 것이 행동이다. 따라서 마음을 가다듬고 올바른 생각을 하려는 노력은 그 행동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행동은 그 자체로 큰 힘을 가진다. 부처는 우리가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그 행동이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룬다. 우리는 종종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다. 하지만 부처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생각은 단지 공허한 바람에 불과하다고 가르쳤다.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진정한 변화를 일으킨다. 마음을 가다듬고 올바른 생각을 품은 뒤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행동은 순간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그 선택이 쌓여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매 순간의 작은 선택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 부처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셨다. 우리는 종종 거창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큰 변화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이다. 작은 행동들이 쌓여 결국 큰 변화를 이룬다. 그렇다면 오늘의 행동은 어떤가? 오늘 당신이 선택한 행동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행동으로 이어가라. 그것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친다. 어제의 후회나 내일의 두려움이 오늘의 삶을 가로막는다. 부처는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우리는 현재라는 선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에 갇히게 된다. 현재를 살아라. 그 안에 평화와 행복이 있다. 부처는 우리가 늘 현재에 집중할 때 비로소 삶의 의미와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매일의 작은 순간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 우리는 의식적으로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깨닫는 길은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살아가는 것이다. 현재의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내려놓고 그 순간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다. 이 순간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그 어떤 과거와 미래보다 중요하다. 이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현재로 돌려라. 현재를 살아가는 법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서 깊은 의미를 찾고 자신의 내면을 느끼며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자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부처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오늘을 살아가자. 내일의 걱정을 미루고 과거의 후회도 내려놓아라.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다. 자신과의 화해.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큰 비판자가 된다. 자신의 실수, 부족함, 실패에 대해 끊임없이 자책하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잃어간다. 부처는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없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한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성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 어떻게 행동하느냐이다.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것이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이룬다. 부처는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첫걸음이라고 가르치셨다. 우리는 누구나 어려운 상황을 겪는다. 때로는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믿고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내면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은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부처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유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다.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그 화해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하는 자는 자신에게 큰 짐을 지운 것이다. 부처는 우리가 자신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부담을 준다고 경고하셨다.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 짐을 덜 수 있다. 자신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의 모든 부분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그 자아를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이도 사랑할 수 있다. 부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하셨다.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오늘 자신을 용서하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자.
그 순간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찾을 것이다. 우리는 매일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는 낯선 사람과도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해와 공감이다. 부처는 말씀하셨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타인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자신의 감정을 알고 자신의 생각을 알 때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동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멀리하려 한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각자의 사정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는 자신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다. 부처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모두 다르다. 각자 다른 배경, 경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를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자는 자신에게도 평화를 가져온다. 부처는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하셨다. 우리는 때로 타인의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 쉽게 비난하거나 분노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도 평화를 잃게 된다. 내가 타인을 이해할 수 있을 때 타인도 나를 이해할 수 있다. 부처는 우리가 타인을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고 갈등도 줄어든다고 하셨다.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더 큰 친밀감을 만들 수 있다.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경험과 배경을 상상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공감이다. 공감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과 함께 느끼려는 마음이다. 공감하는 자는 세상의 모든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게 된다. 부처는 공감이 곧 평화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공감과 이해를 통해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고 평화로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보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그 순간 당신은 진정한 관계의 깊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종종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다. 부처는 말씀하셨다. 내면의 지혜는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강력하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정보와 자극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내면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이미 자신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면의 지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 자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없다. 부처는 우리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삶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각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면의 지혜를 쌓아가고 있다. 그 지혜는 종종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는 직관적인 느낌과 같다. 우리는 그 직관을 믿고 따를 때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그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부처는 내면의 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고 하셨다. 외부의 시선이나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따른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내면의 지혜는 일종의 직관이다. 이 직관은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 더욱 뚜렷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이 직관을 놓치기도 한다. 하지만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며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면 우리는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다. 부처는 내면의 지혜를 얻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마음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명확하게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지혜는 또한 자기 통제와 관련이 있다. 우리는 종종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곤 한다. 하지만 내면의 지혜를 따를 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행동할 수 있다. 내면의 지혜는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자신을 잘 알 때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내면의 지혜를 얻는 여정은 바로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여정이다. 우리는 누구나 내면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을 때 그 지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다. 오늘부터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것이다. 우리의 일상은 끊임없는 변화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고 그로 인해 내면의 평화를 잃어버린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다.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부처는 말씀하셨다. 평화로운 마음은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외부의 상황에 따라 기쁨과 슬픔을 느끼지만 그 감정들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평화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 부처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하셨다.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세상이 아무리 평화로워도 그 평화를 느낄 수 없다. 외부의 평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내 마음이 평온할 때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지게 된다. 내면의 평화는 결코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외부에 기대고 그것에 의존하면 할수록 진정한 평화를 느끼기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마음을 가다듬는 연습이다. 부처는 말하기를 마음이 흩어져 있다면 그 마음을 다시 모으는 연습을 하라. 이 연습은 우리가 생각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생각을 통제하려면 그것을 인식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매일 잠시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마음을 집중시키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내면의 평화를 이루면 세상의 어떠한 사건이나 사람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그저 그 상황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부처는 집착이 고통을 일으킨다고 하셨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 욕망이나 사람에 대한 집착에 묶여 그것에 의해 마음이 괴로워진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 집착을 내려놓는 자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집착이란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 하거나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변한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부처는 감사하는 마음이 평화의 근원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평화를 가져온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내면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다. 매일 감사할 것을 찾고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더 이상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부처는 자비가 평화의 근본이라고 하셨다. 자비는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다.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롭고 자신의 마음에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자비로운 마음은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평화를 가져온다.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분노나 증오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된다. 오늘도 내면의 등불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